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336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의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님의 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시를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과 권세가 발휘되어지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여행이 참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연휴나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게 되면 공항이 차고 넘쳤습니다. 비행기로 탈 수 있는 인원이 200~300명이 최대이죠. 많으면 500명까지 탄다는 비행기도 있지만, 근데 그런 비행기로 수십만을 나르던 시대가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다 닫혔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자유롭던 시절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여행 왔을 때 뭐 식당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도 짓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식당, 동남아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갈 때 찬송 소리가 굉장히 울려 퍼지는 그런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성가나 찬양을 틀어놓는 그 식당이에요. 식당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능하면 그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방문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 복음성과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성도님이 그렇게 주인한테 물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성과 찬양을 24시간 이렇게 틀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선교 목적으로 동남아에 나왔고 또 이렇게해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 찬송을 틀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식들을 내오면서 참 부실하다.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참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도 그랬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아무튼 한국 사람으로 북적북적이다 보니까 밥 먹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밥은 몇 개는 없는데 손님들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은 자신들보다 더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값은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먹고 나와서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나무라듯이 얘기한 겁니다. 아니 식당을 운영하면서 선교하는 심정으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접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식당 주인입니다. 복음성가를 틀어놓은 거는 다른 테이프가 없어서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본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다르진 않겠죠.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고 세상과 구별된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땅에 많은 나라들, 많은 피조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계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펼치셨다. 하늘들을 펼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지구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지구의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별들에도 하늘이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가운데 천국의 하늘도 있는데요. 그 천국의 하늘도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 그럼 셋째 하늘을 얘기할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도 여러 공간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의 하늘을 보듯이 달의 하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달에서 보는 하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들을 만드셨다.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특별한 것은 온 우주, 그 넓은 우주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이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은하계 속에 뒤지고 뒤져도 우리 은하계 안에는 지구 같은 별은 없다. 이게 오늘날 과학이 우리 은하계 안에서 발견한 지식입니다. 저는 온 우주에 지구 같은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외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실 때 나이 많고 쇠하여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셔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축복을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는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강건했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혈기, 힘, 기운,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도 그렇죠. 에녹 시대 때 아담 후손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수명은 900년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900살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900년, 1000년의 세월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실 때 세상에 타락되어지는 세상, 죄가 넘쳐나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상심하고 있는 그 에녹을 보시면서 그가 상심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오히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서 간 모세가 아니라요, 에녹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죽음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수명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담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가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은 1000년 만에 찾아온 죽음이에요. 그 이후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왜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 주셨겠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100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세상이 포악하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도저히 이렇게 돼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아담은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수명이 40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노아의 5대 손 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20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100세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에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강건하면 70여 80까지 살아가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줄어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해지기 때문에,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의 한편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 주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지금 인류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저롱거리이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의탁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다 보니까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을 생명 없는 것에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 갈 듯 없어질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찰 쪽에도 우상들이 있고요. 그 보이는 우상이 다 우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권세가 그렇고요. 건강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욕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오늘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며 세운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이것은 헛된 것이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징벌하실 때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은 19절의 축복입니다. 19절의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분깃, 우리의 유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복 주시면 복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세우시면 존귀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 여호수아 같지 않고요, 모세 같지 않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안중근 의사 같지 않고요, 유관순 같지 않고, 또 이준 열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초계야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극히 일부분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들어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에서 특별한 왕이 되어져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 간에 하나님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한 나를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복이요, 내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다윗과 같은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손질로 생각되어질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셨을 때 분명히 문제는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은총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닫지 않으니까 너희를 흩으셔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게 만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너희들이 흩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너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레에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수레 위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현장 속에 삶의 과정 속에서 주시는 삶의 장입니다. 그것이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끌고 갈 때는 끌고 가는 모습으로, 또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때 믿음을 세워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15절 16절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할 때 19절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삶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믿음 지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 다 입성하는, 그리고 들어가실 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모세처럼 에녹처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끝까지 붙드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